자, 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 제8회 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불교학개론 27페이지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화엄일승법계도를 짓게 된 연유에 이어서 부처님께서 화엄경 보살명람품에 설한 내용으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그 소동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누구다라고 하면 뭐 그 정확한 내막은 몰라도 소동파라는 이름을 거의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수당, 송원, 명청 이렇게 나가거든요. 원은 몽고족이 들어왔으니까 중국에서는 자기네 역사 아니다라고 배척하는 그런 영향도 있는데 하여간 수당, 송원, 명청이에요. 그 가운데 불교가 가장 번창했을 때가 당나라 시대예요. 그 다음이 이제 송나라에는 조금 이렇게 주춤거렸는데 그 당나라, 송나라 두 시대에 걸쳐서 9대 문장가 중에 하나가 소동파예요. 불법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고 선사들 밑에서 수학도 어마어마하게 한 시인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최남선 선생이나 서정주 시인이 개운사에서 박용호 대종사 밑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시인들이지만 그분들하고 운어큰 스님하고 청담 스님하고 뭐 서경보 일붕 대큰 스님하고 다 도반들이세요. 서정주 시인, 최남선 씨 거기서 다 공부를 하셨는데 소동파도 엄청 대선사들 두세 분한테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불법에 대해서도 또 유교 도교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통을 해서 조금 교만하고 거만하기까지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당대 가장 큰 스님이 누구냐 하면 승호라는 스님이에요. 승호라는 스님. 그래서 그 승호 스님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소동파 시인이 도대체 그 양반이 얼마를 공부를 했다고 큰 스님이라고 그래 하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자기를 변장을 살짝 해가지고 승호 스님을 찾아가요. 승호 스님이 니시요 칭입니다. 아니 칭가란 말이십니까? 허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양반이 저울칭의 칭자도 모르는 것이요 하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승호 스님이 요거 봐라 요놈이 뭐예요? 나를 테스트를 하려고 온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번쩍 드는 순간에 내 이놈 하고 소리를 쳐요. 소동파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소리가 몇 근이나 됩니까? 하고 물어봐. 지가 저울이라고 하니까 이 소리가 몇 근이나 되는지 한번 달아보시오 하니까 그러니까 소동파가 뭐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를 밝히지도 못하고 죽상을 하고 돌아서요. 그러면서 읊은 시가 산색 즉 법신이요 수성 즉 설법이로다 하고 돌아갔어. 무슨 얘기요? 산색 즉 법신이요 수성 즉 설법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산이나 색은 물질 있는 것은 전부 법신이요. 물소리는 그대로 설법이로구나 하고 돌아가서 하얀 소리도 못하고. 자, 그것도 소동파가 모여요. 공부를 해서 무슨 뜻인지를 아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갔지. 공부를 안 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거 가지고 찌짜 붙어서 싸울 거예요. 제가 깨친 건 없지만 곤란한 분들 참 많으세요.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찌짜 붙어서 오르니 그러니. 그러니까 아예 제가 뭐예요? 시작을 요즘은 잘 안 하려고 해요. 불법에 대해서 한마디 딱 하면요. 뭐가 그렇게 찌짜를 붙는지 그래서 아예 그냥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은 몰라도 옛날 큰 스님들이 말씀이 없으신 게 왜 그런다 하는 거를 제가 가면 갈수록 자꾸 느껴지게 돼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 내에서 판단을 해서 따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니까 이제 뜰 앞에 잣나무요. 옛날 큰 스님들이 개똥막대기니라. 자네 밥 먹었냐? 바로나 닦거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게 다 그렇게. 설에 직지하고 질문하고, 야, 내가 갑자기 화장실이 체했나? 급하다. 야, 나 화장실 가야 되겠다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다. 27페이지 보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거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불법 얘기 해봐요. 뭐가 어떻고 뭐가 이렇지 않니? 그건 이걸 따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빌고 뭐 쓰고 이런 사람들한테 부처님은 법문하지 말라라고 해서 옛날에 바라문들이 그랬거든요. 자, 27페이지 부처님께서 화엄경 보살 명란품에 뭐라고 하셨느냐. 문수보살이 질문을 해요. 중생들 가운데는 어째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고 어리석은 지도 있는가 그랬더니 목수보살이 대답을 해. 땅은 하나라 차별이 없는데 그 땅에 자라는 나무와 풀들이 제각각이듯이 열의 복밭은 하나이지만 중생의 목숨은 여러 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누구는 조금 잘 사는 분들도 계시고 누구는 좀 힘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절을 많이 해서 부처님이 가피를 많이 주셔서 그러고 못 사는 사람은 염불을 적게 해서 부처님이 가피를 안 줘서 그럴까요? 절을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해서 부처님이 가피를 주셔서 부자가 된다면 나가 우리나라에서 두찌가람 서러울 정도의 부자가 됐을게요. 이 오기통이. 우리 SIB 불교방송 우리나라에서 1등 가는 방송국이 부처님의 절을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해서 된다면 나가 뭐요?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내 밥 먹으면서도 염불하고 똥 누르면서도 염불하고 있을게요.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어요. 누구에게나 1년은 365일 똑같이 주어져. 그럼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제가 그 전에 공부 처음 시작할 때 한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웬만하면 똑똑한 데도 있고 좀 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들은 다 출세를 해요. 40패스 하기도 하고 소방청장 시험 봐서 거기에서 인천 소방청장도 되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별 볼 일 하나도 없게 생각한 놈이 시청에 뭐 과장으로 뭐 시험 봐서 되고 난 내가 좀 잘난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내가 제일 쪼다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뒤떨어지지 않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 내린 게 한 사람이 뭘 잘하는 게 있으면 한 사람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에는 인간 하나당 기본 요금이 얼마였냐면 7,500원짜리였어요. 분해해보면 빨래비는 한 2장 반에다가 뭐 확 나고 7,500원짜리였는데 요즘 분해하면 한 36,000원 한다 그러대.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똑같은 36,000원짜리인데 그 36,000원짜리가 만드는 결과는 뭐예요? 다 제각각 달라요. 왜 다를까요? 제가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잘난 게 없어요. 내가 잘하는 부분 다른 아이들이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잘하는 부분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섞어놓으니까 뭐예요? 다 똑같은 36,000원짜리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게요. 첫째는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돼요. 시간 활용을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럼 시간 아낄 곳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주어지는데 하루 24시간인데 아낄 곳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한 게 잠자는 시간 줄이는 거. 제일 크게 아낄 수 있는 게 잠자는 시간 줄이는 거.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우면 편안하면 오래 자기 때문에 앉아서 자버릇했어요. 앉아서 잔 게 한 18년 돼요. 지금도 앉아서 한 10분 자면 다른 사람 누워서 한두 시간 잔 것보다 더 개운하게 잘 수가 있어요. 한참 힘들 때 피곤하면 한 10분 누워서 이렇게 자면 엄청 개운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줄이고 밥 먹는 시간 줄이고 돌아다니는 시간 줄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남한테 뒤처지지 않죠. 제가 나를 극복해서 만든 게 결국은 잠 안 자는 거. 또 잘 참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인내심 강하다고 자부를 해요.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한다고 자부를 해요. 이것이 수십 년 쌓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들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하루 4시간씩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쓰면 뭐 4시간씩 해봤자 열흘 되면 40시간이고 한 달 되면 120시간이에요. 그럼 날짜로 따져보면 120시간이면 5일뿐이 더 되겠어요? 한 달에 5일 더 일한다고 편해요? 이게 1년이 되면 60일이에요. 10년이 되면 600일이에요. 10년이 되면 2년을 더하는 거예요. 일을. 20년이 되면 4년을 더해요. 30년을 하면 6년을 더하죠. 40년 하면 8년을 더해요. 그럼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일반 사람보다 뭐예요? 8년에서 적어도 밥 먹는 시간 줄이고 내가 움직이는 시간, 돌아다니는 시간 줄였으니까 적어도 16년에서 20년은 난 뭐예요?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냐는 얘기예요. 누가. 잠 안 자고 뛰는 놈이 이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 책 많이 썼네. 많이 쓰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 시간을 많이 버니까 되는 거예요. 똑같은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는 뭐 되는 일이 없어요. 하려고 하지를 안 해놓고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세상엔 뭐예요?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한 바닷물도 다 퍼낼 수가 있어요. 한 바가지씩 퍼내면 언젠가는 없어져요. 저 산도 부처님 말씀대로는 뭐예요? 없앨 수가 있어요. 한 삽씩 퍼내보세요. 표가 안 나서 그렇지. 다른 방법 없어요. 잔머리 백날 굴려도 소용없어요. 그냥 무던히 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소나무, 전나무, 민들레 각기 차별이 있느냐라고 해 있어요. 비 올 때 보면 민들레라고 해서 좀 덜 맞고 뭐 밤나무라 해서 더 맞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 겨울에 흐르는 저 물에 소가 마실 때와 독사가 마실 때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기가 달라. 소가 먹을 때는 저지되고 똑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돼요. 또 같은 물을 갖다 바가지에 담으면 바가지 모양이 되죠. 또 부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혜를 깨치면 나가 부처가 되지만 깨치지 못하면 영원히 중생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세상 사는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술을 마셔요. 또 어떤 사람은 뭐요? 지붕을 고쳐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경책을 사서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논밭을 사요. 이랬을 때 결과가 똑같겠느냐. 부처님 아함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루는 지혜 있는 이웃집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타일렀는데, 자, 가난을 벗어나려면 3가지 길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아함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첫째는 땅을 파서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 일이고, 둘째는 땀 흘려 일해주고 품삯을 받는 일이고, 셋째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일이다.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어디 가서 빌고 연불해야 부자 된다고 안 써놨어요. 부처님 한 글자도. 그런데 어리석은 가난뱅이는 어떻게 해요? 남이 땅 파서 밭 만드는 거 구경만 하고 다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이 땀 흘려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거 구경만 하고 다녀. 셋째는 남이 장사해서 돈 버는 거 구경만 하고 다녀. 자, 그럼 나가 얼마 벌었어요? 그래 놓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고 한탄만 하고 살아요. 구경만 해가지고 가난을 벗어나겠냐는 이야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한탄만 해서 잘 살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걸 자기가 노력은 하고 가서 빌고 독경한다고 잘 살 수 있냐는 얘기예요. 노력하는 법을 배워야죠. 자, 지도론에 보면은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하긴 정좌 일수 유요 승조 하사질 보타 필경와이 진요 일념 심성정 각원이 일어나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잠깐만이라도 고요한 마음을 지닌다면 한량없는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법의 탑은 필경 부서져 먼지가 된다지만 한 생각 고요함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한 생각을 바르게 갖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연불, 정근, 독경 38,000배를 하는 것보다 뭐예요? 한순간 쥐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 버는 게 잘 사는 비결이지요. 자, 잠깐이라도 고요한 마음을 지닌다라고 했어요. 고요한 마음이 왜 와요? 옛날에 약산 스님한테 지금 뭐 하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가 뭐예요? 일체불이라고 했어. 일체불이가 무슨 뜻이냐라고 경학헌 스님이 방한암 스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방한암 스님이 답변을 못했죠. 5년 동안 이걸 생각해서 5년 후에 답을 해요. 일체불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쉽게 대답하지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일체불이야. 백수인가? 그냥 앉아서 조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속에 큰 깨달음이 있어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아무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을 일체불이라고 그래. 눈, 귀, 코, 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아무 작용을 안 하는 거 이걸 일체불이라고 그래. 그러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일체불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잠깐만이라도 고요한 마음을 지니면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좋다 나쁘다 크다 이렇게 행복하다 저렇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 자체를 다 비우면 이 얘기예요. 한량없는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한마음 걱정 근심 번뇌를 만드는 원인을 제공을 해놓으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어째야 되겠다 어디를 다니고 절을 하고 연불을 하고 독경을 참선을 백날 하는 것보다 뭐예요? 낫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조용하다가도 또 시끄러워지면 또 해야 되지요. 또 해야 되지요. 근데 이 만드는 법을 딱 알면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요. 한 번 만들 줄 알면 그 다음에 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개도 할 것이 없어. 칠보탑을 세우는 것보다 100번 낫다. 또 칠보탑은 아무리 만든다라고 해도 뭐예요? 무너지지만 이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불에 태우면 타요 안 타요? 요거 깨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서듯이
한 마음을 몰라 번뇌를 일으키는 자는 중생이요 한 마음을 깨달아 묘용을 일으키는 자는 부처인데 모름과 깨달음은 비록 다르지만 결국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즉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덕숭총님에 계셨던 옛날에 경허스님의 상주했던 제자였던 만공 큰 스님이 있죠. 만공 큰 스님이 뭘 화두로 해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만법규일 일기하처라고 하는 화두를 놓고 깨달음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만법규일 일기하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지요. 근데 사실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간다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알지만 사실은 돌아갈 것도 없어요. 뭘 왔어야 돌아가지. 그렇지 않아요? 오지를 않았는데. 여러분들 마음 오는 거 봤어? 가는 거 봤어요? 만공 큰 스님이 법문을 한다고 그 사자자에 오르시는겨. 사자자. 근데 지금은 사자자가 멋들어지게 꾸며져서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엔 아니야. 들마루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요. 법당에다가. 요즘 그런 거 해놓은 사람 하나도 없죠. 나도 이 보잘것없지만 누가 사자자 시주를 해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 거 아니야 이거. 자기 법당 조그맣고 자기는 스님 여기 올라갈 여건이 안 되니까 스님 드릴게요. 갖다 줘. 그래서 트럭으로 가서 싣고 온 거예요. 지금은 사자자가 이렇죠. 엄청 비싸잖아. 옛날엔 사자자가 없었어요. 어디에다 했어요? 들마루 같은 거 이런 걸 놓고 했어. 그리고 거기다가 앞에 이렇게 방석 같은 거 깔고 표 안 나게 이렇게 해서. 만공 스님이 법문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기를 올라가려고 이렇게 해서 디디고 올라가는데 만공 스님을 평소에 비방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인들 앞에서 불자들 잔뜩 앉아 있었는데 망신을 준다고 그 들마루 속에 들어가 있다가 만공 스님 올라와서 막 앉으려고 하니까 펄떡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들마루도 뒤집어지고 만공 스님도 천리 나가서 떨어졌어. 어땠을까요? 만공 스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 넘어지셔가지고는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뛰어나올 거 아니에요. 아우 스님 안 다치셨어요?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려니까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둬라. 넘어뜨린 놈이 나를 일으켜 세워야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땅을 짚고 일어나야지. 이게 뭔 뜻이야? 여러분들 번뇌를 어디서 해요? 마음에서 하지요. 그럼 어디를 고쳐서 번뇌를 없애야 돼? 근데 여러분들 번뇌 없앤다고 뭘 하러 다녀? 웃길 일이라 그 얘기요. 마음으로 번뇌를 만들었으면 뭐예요? 번뇌는 뭐로 없애? 마음으로 없애야지. 증일암경 호신품에 보면 유복회랑 무복자고요 금세 후세 유복수락이라 행복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없으면 괴로운 것이니 이 세상에서나 후세에서나 행복을 일구어 즐거움을 만들어라. 자, 요거는 호신품이에요. 마음을 보호하는 글에서 나온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증일암경이라는 것은 장하암경, 중하암경, 그래서 짬뽕으로 해서 자바암경을 해놨는데 해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빠졌네. 우리가 요거 붙여서 한 권 더 만들자 해서 해놓은 게 증일암경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나온 글이에요. 아암경은 뭐예요? 가장 초기 경전이에요. 그래서 유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뭐예요? 행복도 괴로움도 있어요. 공간으로 보면 행복도 괴로움도 뭐예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지만 다 공이에요. 법화경으로 보면 뭐예요?
행복이나 불행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이 없으면 괴로우니까 행복을 만들어라. 아함경에서 설한 가르침다워. 이제 아함경 확실히 구분이 되죠,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는 거야. 자, 우리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인생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리고 힘차게 일어서는 것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도 반드시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고 그림자가 있는 곳엔 반드시 밝은 빛이 비친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어.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왜 고통을 받아?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려고 안 하면 뭐예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림자는 빛이 있으니까 나타나고 우리 고통은 왜 나타나요? 좋은 걸 추구하니까 나타나. 비록 어려움이 있는 삶이라지만 아침 햇살에 화창함과 싱그러움이 넘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복락으로 여겼으면 하는 마음이다. 비록 넉넉하거나 풍성하진 않아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 그죠? 신랑이 나한테 잘해주고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우리는 그것의 행복의 조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세상 만물이 수도 없고 끝도 없는데 신랑이나 아내나 자식이라는 그 몇 가지의 여건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행복해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번뇌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수천만 가지 가운데 그 서너 가지 가지고 뭐예요? 머리 싸매고 살고 있어. 누가 하라 그러세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있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진 못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고 태양의 따스한 손길과 바람의 싱그러운 속삭임과 작은 빗방울 하나에까지도 우리가 환희를 느끼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굉장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 보여요? 이미 행복한 여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뭐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아난이 부처님을 시봉했는데 아난이 8번째로 시봉한 사람이죠. 7번째까지 다른 사람이 아난이 8번째로 시봉했는데 그 당시에 시봉했던 라자 비구가 있었어요. 라자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어요. 어떤 것을 중생이라 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중생이에요? 거기서 부처님이 아주 명쾌하게 한 말씀하세요. 색수상행식에 얽매이면 이건 중생이요. 색수상행식에 얽매이지 않으면 이건 부처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모래성을 쌓아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끼리 장난을 할 때 네 거 내 거 따져서 내 집에 오지 마. 네 집에 놀러 갈게 하면서 놀아요. 그때는 내 집이라고 정해놓으니까 내 집 부시는 걸 싫어하고 이래요. 네 집 부시는 걸 싫어합니다. 울타리 쳐놓고. 그런데 다 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그만 놀고 가자 할 때 네 집 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가 발로 다 부시고 이제 가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어놓은 모래집과 같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것을 버리는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색수상행식의 모든 것이 그 모래와 흙인 줄 알면 바로 우리는 욕망이 흩어져 버리고 욕망이 흩어져 버리면 바로 괴로움이 닿을 것이고 괴로움이 닿으면 바로 이것이 중생이라는 허물도 벗게 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중생 벗어나는 것 됐다 싶죠?
말은 우리가 쉽게 하는데 마음이 잘 안 돼요. 근데 마음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그것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룰 것도 쌀 것도 버릴 것도 없을 때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다들 부처님 되시고요.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저는 전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뭐가 이렇게 시간이 억수로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되시고요. 중생에서 벗어나서 부처 되시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 더 깨달으면 부처도 중생도 뭐요? 벗어날 것도 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알아서 늘 여여함 만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